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읽혀집니다. 그걸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 그 은혜를 입은 기록들 역시 나오고, 그러면 은혜 입었으면 열심히 헌신하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떠납니다. 와서. 그리고 떠나서도 잘 살으면 좋은데 고생합니다. 그런 기록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아담의 가정도 그런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행복했고요. 부요했고 평안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만 사단이 와서 꿰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가정이 시험이 듭니다. 와서. 그래서 하나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고 나무 뒤에 숨는 사건이 창세기 시작입니다. 하나님 볼 땐 괘씸하지 않아요? 와서. 아니, 그렇게 잘해줬으면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을 듣습니까? 와서. 그리고 나가서 숨었는데 죄를 짓다마자 죄값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와서. 불안한 거예요. 그동안 사는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고 행복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요. 하나님 찾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찾았나요? 다 압니다, 어디 있는지. 근데 왜 부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라는 거야. 잡아가라는 거야. 그때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나무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얼마 가겠습니까? 더운데 얼마 있으면 찢어지고 무슨 가려지겠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이제 그런 사건의 시작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 받을 때 그뿐이고요. 또 지난 하나님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런 기록들의 반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을 찾으시고 구원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 열심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후서 20일 특별 기도하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 베푸시려는 하나님, 또 가난에 찌들려 쩔쩔매는 사람을 부욕해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 말씀 같이 읽으며 또 귀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 하나님의 열심의 표시입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내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누가 독생자를 피 흘리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가능하신 열심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이 땅에 살며 제일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질병의 문제 때문에 늘 얽매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병에 쩔쩔매고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채찍에 맞으시는,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와 무릎 꿇는 자 되면 그때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은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낫게 하심, 하나님의 속죄하심, 구원하심, 이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일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입으려고 나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왜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바리새인들은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에 흠잡으려고 나왔다고 기록해요.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나온 것도요, 진정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는 자 되면 그게 복 있는 삶이고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러다가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거든요.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습니다. 그럼 나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와서.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은혜를 또 그를 통해 베푸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감히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그 감동으로 일평생 살았고요. 여기 본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와서 2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낸다. 무슨 열심?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 인도하려고 내가 열심을 낸다. 실제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바울이 복음 전 사도행전 보면은 못 전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쫓아다니며 방해합니다. 와서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와서. 그래도 바울은 개의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 쓰신다는 감격으로, 여기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거의 죽도록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3번 태장으로 맞고, 25절이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사건도 성경에 나옵니다. 와서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다. 배고픔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러나 그래도 나는 감사했다.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 나는 나태한 것이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늘 눌리는 거는, 혹시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혹시 시험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떠날까 실족할까, 그거를 내가 염려한다 라고 고백하고요. 29절 이어서 말씀하지요. 자, 누가 약하면, 자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내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며. 그렇지요. 누가 실족해 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마음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실족하면 어떻게든 바로 세울,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요, 바울의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방황하는 거예요. 실족해서, 시험 들어서. 한때는 열심히 봉사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행복하면 떠나라는 거예요. 와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탕자처럼 고통받습니다. 탕자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아버지가 떠난 탕자를 기다리듯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고요. 오늘 우리도 그 전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도 시험 들었던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도 실족할 때 있었어요. 우리도 한때는 예수를 버리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와서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났다고 치면 완전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구역장이 열심히 귀찮을 정도로 그 권면했던 권면이 있었고요.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든 다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 그분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의 마음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얘기 일부 예배 때도 했어요.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신임 받는 제자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제자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정을 담당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막판에 시험 듭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파는데 은 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자기 스승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와서. 그 사실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거의 미친 짓이죠. 와서.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나서 은 30 받고 돌아서는데 얼마 있다 그것도 예수님 붙잡혀 가잖아요.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와서. 자기 마음이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돌아갑니다. 제사장에 갑니다. 다시 물리자. 내가 무죄한 자의 죄를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물려주지요. 네가 졌으니 네 맘대로 해라. 그래서 그가 은 30을 성전에 던져놓습니다. 제가 쓴 것도 아니야 자기가. 그리고 돌아가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예? 내가 스승을 팔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과 괴로움,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근데 그때 만약에 다른 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그 제자들이 가서 유다야, 주님이 아직도 널 사랑하신다.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다시 돌아가자 주님께로. 다시 우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자 라고 말했다고 치면 가룟 유다가 그때 돌아갔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제자들이 없었죠. 왜? 자기도 그 살기 위해 도망가기 바쁜데 남 생각합니까? 아무도 전화주지 않아요. 괴로워하다 결국 혼자 목을 매서 비참하게 마감하는 안타까운 기록이 가룟 유다예요. 사실 가룟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만 시험 들어서 누가 붙들어 주지 않아서, 누가 돌아오게 하는 기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멸망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서 한 영혼 한 영혼 바울의 마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해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매맞으며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며 그것 때문에 어려우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 다시 그런 가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 듣고 회복시키는, 낫게 하시는, 부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회개년도 우리가 주님 쓰임받는 재직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귀한 사명자로,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나태해서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재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다음 주 수수감사주일 예배 우리 전가족 총동원 또 감사축제 예배 우리 준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떠났던 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천하보다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우리 한 주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